1월 14일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을 믿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십니다. 표적만을 믿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43절로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사마리아에서 그 우물가의 여인과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된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의 회심, 그들이 구주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이죠. 그 갈릴리는 예수께서 활동하신 주 무대요, 예수님의 성장 배경이 된 지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곳에 다시 돌아오시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문맥상 앞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과 유대인들, 특별히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무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뜻밖의 반갑게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영접한다,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한, 높임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현상이죠. 그들이 영접했다, 환영했다, 크게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반응이라고는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 이외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가지 이외의 많은 표적들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2장에 이러한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3장에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 보시죠. 니고데모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또 들은 것이죠.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이 요한복음에 비해서 등장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자신들의 기대에 만족을 주자. 예수께서 이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만족을 계속 주실 수 있는 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이 상상한 모습으로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신 분, 능력이 뛰어나신 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 정도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표적을 향한 욕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영접하시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제 예수께서 그 갈릴리 가나에 오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에 있는 상황이죠. 예수께서. 그런데 그 가나로 급히 한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죠. 헤롯 왕의 신하로 보입니다. 그는 큰 실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최측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 가나와 가버나움은요, 약 32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것이죠. 당시에 32km면 결코 가까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죠. 그가 예수께서 6월절에 갈릴리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 역시 예루살렘에 행하신 표적을 들었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려오셔야지 예수께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거기에는 왕의 신하만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 곧 무리가 모여서 따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45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무리들, 이 무리들은 지금 그 현장을 보고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라고 복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니?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동일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47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49절에 다시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47절에도 내려오셔서, 49절에도 내려오셔서 치유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32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내 아들, 내가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다. 오직 말씀으로 내 아들은 이미 치유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자 그 놀랍게 그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그 죽을 병으로부터 나았다라고 믿고 갔다라는 것이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가 표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믿는 것보다는 그 말씀만을 듣고 믿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집을 향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47절, 49절에 계속 반복해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요청하던 그가 적어도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왕의 신앙은 갈릴리 사람들에 비해서 구별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 왕의 신하가 32km나 되는 거리이기에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종들이 올라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왕의 신하는 낫기 시작한 그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 왕의 신하에게 궁금했던 것은 병이 나은 원인이었습니다. 그 병 나은 원인을 분명히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의도에서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시간을 물은 것이죠.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신 그 시점에 그 아들의 열이 내렸다라는 것이죠.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50절에 말씀을 믿고 가더니 53절에 말씀하신 때가 그때인 것을 알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아들이 병에서 치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하신 때를 확인하고 그 온 집이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예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요.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과는 다른 것이죠. 표적을 보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은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견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은 고작 여인의 간증 정도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나 예수와 함께 이틀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게 되었고요. 너로 인해서 믿는 것이 이제 아니다. 우리가 직접 말씀을 받았다라는 고백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결국 세상의 구주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구주,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세상의 구원주요,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전부인 것이죠.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에서 공식적인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이 표적,
이 표적을 보고 믿음을 얻었을까요?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가 돌아갔구나 라고 여겼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은 소식을 갈릴리 사람들이 들었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적어도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신분을 믿은 것이죠. 말씀만으로도 죽어가는 내 아들의 열을 떨어뜨리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으로 진리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더욱 깊은 참으로 실존적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그가 믿음의 열매를 먹고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가 구주 되신 것을 더욱 깊이 믿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주 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도록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요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도 내 가운데 거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